자, 이제 출애굽기 4장 오늘 18절인데, 출애굽하면 여러분들이 기억나는 게 뭐예요? 애굽에서 탈출해? 다시 말하면 뭐 구원이죠, 구원. 여기는 상징적인 의미고 애굽에서의 탈출이고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탈출. 그럼 세상으로부터의 탈출은 우리 힘으로는 절대 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대로, 그래서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탈출하는 것이죠. 구원받는 거죠. 그걸 우리는 출애굽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자, 4장 18절 봅니다, 이제.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들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게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네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그래서 한 시대가 지금 지났습니다. 자,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죠? 자, 그냥 모세가 나귀에 태우고 아들들을 태우고 애굽으로 그냥 돌아갔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이 지팡이는 성경에서 두 가지 의미 가지고 있는다고 했어요. 하나는 반석을 내리친 율법의 지팡이. 그죠? 지팡이를 왜 율법이라고 합니까? 하고 저한테 많은 사람들이 질문했어요. 왜 지팡이를 율법으로 보냐고. 우리 이제 조금 더 나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반석을 네 손에 있는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 그러죠. 그래서 반석을 쳤더니 반석에서 물이 터진 거죠. 그래서 반석이 율법이에요. 율법의 저주에 죽으셔야만이 우리는 해방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율법을 완성시키고 율법의 마침이 돼야 되는데 율법이 있는 한 우리는 율법 안에 속량될 수 없죠. 그래서 율법의 사슬로 매여 있는 것이다 얘기예요. 자, 중요합니다. 이런 것이 여러분 왜 중요해요? 사단이라고 해서 뭐 우리 귀신 사단 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이상한 샤머니즘에 무당들이 하는 귀신 머리 헛트고 막 이런 걸로 하는데 성경에서는 그걸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에서 사단은 뭐예요? 율법 속에 우리를 가둬놓은 걸 의미한다고요. 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꽁꽁 묶어놓는 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사단이요? 율법이에요, 여러분. 율법이 우리를 꽁꽁 묶어놓고 기독교인들을 재미없게 진짜 힘들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율법을 풀어주러 오신 분이 복음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교회에서 성도들을 꽁꽁 묶어놓으면 그거는 사단한테 속았다. 그 목사가 사단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사단한테 말씀이 없어서 속았다 하는 얘기예요. 그걸 분별할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것이 사단의 계계란 말이에요. 우리를 율법 안에 전부 가두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두 번째 이 지팡이는 나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모학선생이 되는 거예요. 자, 두 가지가 됐어요. 하나는 나를 묶어놓는 것이고 하나는 잘 사용하며 하나님께 인도하는 모학선생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한다 하겠어요.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다는 말씀이죠. 자, 그 얘기는 뭐예요? 이제 이런 걸 여러분들이 이제 용어적인 해석을 풀어갈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완악하게 했다 얘기인가? 아니요. 완악하게 했다는 것은 은혜를 주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저절로 뭐가 돼요? 완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완악하게 만들었다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완악한 존재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걸 그냥 내버려뒀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았다 하는 것이 하나님이 완악하게 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학생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용어적인 해석을 잘 해야 된단 말이에요. 뭔 얘기인지 아셨죠?
그럼 우리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고 버려두면 우리는 저절로 뭐예요? 악한 존재가 돼버리는 거죠. 자, 그럼 그에게는 왜 또 완악하게 하셨는가? 바로도 좀 구원해 주면 안 되는가? 얘기죠. 근데 뒤에 나옵니다. 이제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영광은 뭐냐? 이제 이런 거 설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22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다 그랬어요. 내 아들 내 장자다.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제일 먼저 택한 백성이 그 작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란 이름이 어디서 바뀌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이미 건너왔어요. 그죠? 야복강에서 바뀌는 거죠. 야복강에서 야곱이 자기 형 에서가 두려워서 막 저기 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씨름해가지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을 보내지 않겠다고 엄청 밤새도록 싸우고 나와서 결국 축복하는데 이름을 뭘로 바꿔줘요?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죠.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구약 교회를 의미해요. 그럼 지금 내 백성 이스라엘을 택해서 이스라엘 이름을 바꿔줬죠. 바꿔주고 이를 뭐라고 그래요? 내 장자 이러거든요. 그래서 학문적으로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세계 열방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은 계획하셨는데 유대인들이 말을 안 들었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석하면은 우리가 임의적으로 해석하는 거고,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하나님이죠. 이스라엘을 택했는데 이스라엘이 실수했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스라엘을 내 장자라는 얘기는 이스라엘에서 누가 오신다는 말씀이에요?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의 장자예요. 예수를 통해서 온 열방을 구원하시는 거죠. 뭔 얘기인지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가 이제는 신약의 이스라엘인 교회를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열방을 이제 구원하시는 것이, 몇 절에 지금? 22절.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다. 하는 얘기죠. 그럼 이 안에서 이스라엘만 보면 안 되죠, 우리는? 우리는 이스라엘 관계없어. 누굴 봐야 돼요? 이스라엘에서 오신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자, 23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그렇죠. 바로한테 가가지고는 무슨 얘기 하라고요? 내 아들을 보내줘 나를 섬기게 하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한 이유예요. 나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들이 거절할 것이다. 그럼 그때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내 장자를 내주지 않으면 네 장자가 죽는다는 얘기죠. 자, 24절.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이거 24절 말씀은 우리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이에요. 왜냐면 지금까지 모세한테 하나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내 아들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가는데 갑자기 숙소에서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죽이려 한다는 얘기죠. 그럼 뭔가 우리 모세한테 가르쳐 주려고 하는 말씀이죠. 이런 것을 진짜 죽이려고 하는가, 왜 죽이려고 하는가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자, 이제 밑에 나오죠. 25절.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그렇습니다. 피난편. 우리한테는 피난편이 예수님이겠죠. 그죠? 자, 피난편이라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자,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댔다. 근데 그것이 뭐예요? 피죠. 피를, 아들의 포피를 베어서 할례입니다, 이것이. 베고 모세 앞에 던진 그 피를 지금 보고, 그 피를 보고 26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하셨어요.
그럼 모세도 이 피가 아니면 죽을 줄 있었죠. 자, 근데 그때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하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례의 중요성을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본문은 여러분들이 이 할례가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하면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자, 이제 순서대로 봅니다.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러 가는 거죠. 다시 말하면 출애굽이 뭐라고 설명했어요? 제가 서두에 구원. 근데 그는 갈 적에 하나님의 지팡이 지금 가져가는 거죠. 이거는 뭐라고요? 초등학문 모학 선생이 된다고 그랬죠. 그죠? 두 가지라고 설명했어요. 하나는 모학 선생이 되고, 하나는 율법의 지팡이가 되는 거죠. 자, 여기는 모학 선생이에요. 모학 선생, 하나님의 지팡이 할 때 성경에서 모세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 갈라져요. 모세의 지팡이 할 때는 율법을 상징하는 거고, 하나님의 지팡이 할 때는 모학 선생이 되는 거고 그래요. 모학 선생 우리 죄를 깨닫는 거죠. 우리 로마서 이제 다 배웠기 때문에 이런 말씀 이해하는 거라고. 근데 지금 세 번째 숙제에 나와가지고 할례 때문에 죽이려고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할례는 우리 창세기 넘어왔기 때문에 창세기를 해서 잘 아셔야 여러분들이 이거 풀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제일 먼저 할례가 몇 장이요? 17장? 이건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왜?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이게 뒤바뀌면 안 되는 거죠.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의인 됐죠? 의인 되고 나서 17장에서 뭐 받은 거예요? 할례 받은 거죠.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싸움이 나중에 사도행전에서 엄청 많은 싸움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얘기가 계속 나온다고. 뭔 얘기인지 알았어? 창세기 15장, 17장 얘기는 앞으로도 신약에서 로마서고 뭐고 계속 나올 거예요. 사도행전에서도 나올 거고, 이 싸움이니까. 근데 바울이 성경적으로 설명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할례를 해서 의인이 된 게 아니고, 할례는 의인된 표시다는 얘기죠. 아셨어요? 할례는 의인된 표시죠. 할례를 했기 때문에 의인된 게 아니고, 그럼 할례는 뭘 의미하느냐는 얘기죠. 할례는 뭘 의미해요? 행위 얘기예요. 행위. 내가 할례를 하느냐 안 하느냐 내 행위에 따랐다고. 그럼 15장은 믿음으로 의인됐고요. 믿음의 행위는 나중에 나오는 거죠. 그죠?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이게 뒤바뀐 거라고 지금 유대인들하고 지금 우리나라도 목사님들 설교가 다 이걸 바뀌었잖아요. 할례를 해야만 뭘 해야만 하나님이 이 은혜 준다 이렇게 해야 한 거잖아요. 아니 은혜는 값없이 주는 거예요. 내가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다면 그것은 성경에서 뭐라고 로마서에서 바울이 삭시라고 그러잖아. 그건 은혜가 아니고 내가 노력한 대가라고 그러잖아. 뭔 얘기인지 아셨어요? 기독교는 그게 아니고 내가 노력을 일은 안 할지라도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걸 거저 주시는 걸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 일 안 하고 받는 거다는 얘기죠. 그래서 믿음으로 의인된 것이 15장이고 믿음의 행위, 다시 말하면 할례는 17장에서 나온 거죠. 그럼 할례는 왜 하라고 해야 되냐? 하나님이 17장에서 믿음으로 하면 그냥 끝나면 되는데 이것이 나중에는 마음의 할례로 바뀌지만은 할례는 왜 하라고 하느냐? 잊어버릴까봐. 뭘 잊어버릴까봐. 예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언약의 표징이요. 언약의 할례가 뭐라? 언약의 표징. 17장에서 할례는 뭐라고 설명해줘? 언약의 표징. 그럼 언약 하면 여러분 예수 나와야 돼요. 이 언약은 결국 여자의 후손 언약이니까. 아브라함의 언약, 이삭의 언약, 야곱의 언약 다 누구 얘기예요? 예수 얘기죠? 자, 교회도 예수고요. 이삭이 모리아산에 바치는 것도 예수고, 아브라함한테 네 자손이 별처럼 많아지고, 너를 내가 원하는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 땅도 천국이죠. 그러니까 모든 언약은 성경에서 다 예수님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언약의 사자거든요. 예수님이 약속의 사자. 그래서 언약의 표징이란 얘기는
네가 무엇 때문에 의인 됐는지 우리는 몸에 지니고 다녀라 얘기예요. 이거 잊어먹는다니까. 주일 예배 얘기해요, 지금. 우리 주일 예배 매일 평생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누굴 생각하고? 예수 생각하고.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누구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구나 하는 것이 주일 예배예요. 이것을 사마리아 여자 요한복음 4장에서 무슨 예배라고 그래? 신령과 진정의 예배. 그걸 뭐라고 그래? 아는 예배. 자, 너무 쉽죠? 근데 구약에서는 사마리아 여자는 너는 여지껏 예배는 열심히 드렸지만 모르는 예배 드렸다 그러죠? 그 모르는 예배는 누구 빠졌다는 거예요? 예, 네가 누구 때문에 구원받았는지 이거를 여지껏 너희들은 모르는 예배를 드렸지만 이제부터는 신령과 진정으로 아는 예배를 드릴 때가 올 것이다. 지금이 이때다고 설명하죠. 그 아는 예배가 뭐라고요? 내가 누구 때문에 구원받았는지를 알고 드리는 예배가 지금 주일 예배다 얘기예요. 이걸 모르고 드리고 주일 예배도 지금 뭐 복이나 받으러 다니고 뭘 하고 하면 이거 모르는 예배 이거는. 그거는 가인의 예배와 마찬가지라 얘기예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 하는 거를 우리는 또 신령하면 그냥 영적으로 또 가. 영적으로 예배 드려서 뭐 부들부들 떨고 이런 예배를 또 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또 가르친다고. 이게 무식하다 이거.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무슨 예배인데? 내가 누구 때문에 구원받았는지를 알고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라고. 신령이, 성령이, 영적인 예배가 뭐예요? 내가 누구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고 드리는 예배다 얘기예요. 이해하셨어요? 너무 간단한 걸 우리는 자꾸 샤머니즘화로 가르친단 말이에요. 어렵게. 그래서 진리에서 자꾸 벗어나가지고 우리는 그냥 붕붕 뜨는 예배, 붕붕 뜨는 예배, 이런 거 자꾸 한다고. 영이 들어가서, 영이 뭔지도 모르면서. 자, 중요한 거 지금, 그러면, 출애굽하는 구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지팡이 필요하죠? 이거 왜 필요해요? 모학 선생님 뭐라고요? 내 죄를 깨닫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제일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내 죄를 먼저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 아니면 예수가 필요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 아니니까 지금 예수 교회 안 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깨닫고 온 자죠. 그게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와서 죄인이 와가지고 복음의 말씀을 듣죠.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은혜의 말씀 안에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세 번째는 할례가 언약의 표징이라고 그랬죠. 다시 하면 누구 피 가져가야 된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복음 가져가야 구원한다는 얘기예요. 복음은 피를 흘리는 거죠. 예수의 피 흘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온 거예요. 자, 제가 아주 여기 문맥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지팡이 가져간다고 분명히 얘기했죠. 그게 뭐라고요? 죄를 깨닫는 것이고, 죄를 깨닫고 그 다음에 가져갈 게 뭐다? 복음. 그게 피 흘림이다 아니게요. 언약의 표징. 무엇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구원받은 거죠. 예수님이 피 흘려서 구원받은 거죠. 그것을 지금 나타난 거죠. 그럼 하나님이 요거까지는 봤는데 요것만 가지고 와가지고 율법으로 내 백성을 구원할 수 있을까? 못 구하죠. 그래서 숙소에서 죽이려고 했는데 뭐 가지고 가야 된다 너? 복음 가지고 간다.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 구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 본문이 참 이게 뭐 어떻게 해석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쉽게 이해했어요? 자, 27절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거기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아론 대제사장 같이 가야죠. 그래서 모세는 중보자고 아론은 대제사장이에요. 두 분을 합쳐버리면 누구 나올까? 예수. 예. 여러분 이게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것이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일도 하시고 이 일도 하시고 한 본문에서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자, 28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들을 모았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의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나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더라. 자, 여기도 30절도 여러분 그냥 넘어가면 안 돼. 자,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러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어떻게 전했는가? 아까 제가 설명했어요. 성경에서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건 뭐예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를 깨닫는 것이요. 그 다음에 죄인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누굴 믿어야 돼요? 예수 믿어야죠. 복음 만나야죠. 복음 받아야만이 우리는 여기서 자유가 일어나는 거죠. 이것이 성경의 모든 말씀이에요. 맞죠? 이거 전한 거죠. 근데 30절 보면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나 하겠어요. 이적. 그 이적은 이미 여러분한테 그 몇 장에서 보여줬잖아. 4장에서. 그 어떤 이적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거 문자적으로 봐서 우리도 누구예요? 그 선교하는데 뭐 이적을 뭐 행해서 막 표적을 구해서 하나님을 막 그냥 뭐 은사자들이 가서 막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그 이적이 아니죠. 4장 다시 돌아가요. 4장 2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다. 그때 이 지팡이 율법의 지팡이죠. 하나님의 지팡이로 안 그래요 지금? 모세의 지팡이에요. 자, 그때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며 땅에 던지니 뱀이 됐죠? 이거 제가 설명했어요. 율법은 남한테 사용하면 뭐라고요? 사단한테 속은 거다 얘기죠? 자, 그때 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아라 하고 순종하면 율법에 순종하며 그죠? 율법에 순종하면 이게 뭐예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면 얘기죠? 단어 또 나왔어. 그죠? 목사님들 여지껏 율법에 순종하면 십계명 지키는 거잖아. 예? 근데 성경은 율법의 순종이 뭐라고? 내가 죄를 깨닫는 게 율법의 순종이라고. 제발 이거 좀 바꿔줘. 뭐냐는지 아셨어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는 참 교회에서 뭐가 이렇게 율법에 순종하는 자가 됩시다 하면은 율법을 지키는 걸 알고 있다고요. 근데 성경은 율법에 순종하는 얘기는 뭐예요? 율법을 통해서 네가 죄를 깨닫는 게 율법의 순종이라고. 이런 용어가 여러분들한테 상당히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지도자예요, 여러분. 병신들은 이런 걸 모르죠. 이런 걸 가르치란 말이에요. 이런 걸 제대로 못 가르치니까 자꾸 율법 아래 갇히게 되는 거다 얘기죠. 자, 그래서 지금 4절은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 지팡이가 됐죠. 옳게 된 거죠. 옳게 사용된 거죠. 그 다음에 바로 나온 게 뭐예요? 6절이잖아요.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가 보니 손에 나병이 됐고 다시 손을 품에 넣었더니 본래 살로 돌아왔죠. 이거는 예수님의 가슴이죠. 예수님 가슴 안에 뭐예요? 우리 죄가 다 죽은 거죠. 예수님이 저주받은 거죠. 그러고 나서 부활하시고 나서 우리는 생살이 돋아나서 새로 깨끗해진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이적. 우리가 생각하는 이적이요. 성경에서 이적은 뭐예요? 율법을 통해서 죄인임을 깨닫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다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우리한테 다시 새 살이 돋아난 것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이적. 근데 지도자가 돼가지고 이 이적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자꾸 이적으로 해석하면 복음이 아니죠, 그거는. 이적은, 이런 이적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이적 설명했어요, 지금. 모세가 지금 백성 앞에 갔더니 뭐 보여줬다고요? 두 가지밖에 없다고 했어요. 하나는 모학선생이고 하나는 복음이죠. 예수를 믿으면 저주가 떠나가고 우리한테는 새살이 돋아난 거죠. 그랬더니 뭐 했더라고요? 22절.
여인들은 모두 이웃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 금폐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고 드디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알아들었어, 백성이.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율법의 지팡이만 가지고 갔으면 백성이 나올까?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와요, 여러분. 거기 왜 가? 기쁜 소식이 없는데. 안 나오는 거죠? 그럼 결국 뭘로 나온 거예요? 복음으로 나온 거죠. 이 복음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알아들었더라, 는 얘기예요, 지금요. 여기 22절에 보면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물건을 가지고 나온 거죠. 근데 이거 뭐 우리는 이거 가지고 목사님들 설교가 또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지껏 그 애굽에서 노예로 열심히 일하는데 그걸 다 하나님이 찾아주셨더라 하고 또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다 하나님이 다 이런 거 다 찾아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고 설교하죠. 그런 얘기 아니고 애굽 사람들이 세상의 물품이죠. 세상의 물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짓는다는 얘기예요. 뭘 잃어버린 거 찾아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뭔 얘기인지 아셨어? 우리 잃어버린 거, 이 세상에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는 이미 그분이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고 그분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건 다 해결해 주시는 말씀이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기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한 것은 그것이 나중에는 성막을 짓게 되는 것이고, 금은 보석 가지고 지성소도 짓게 되는 것이고, 기둥도 세우게 되는 것이고, 세상에 불의한 재물 가지고 뭐 짓는 거예요? 교회 짓는 거예요. 자, 이제 4장입니다.